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여는 말씀 영상과 함께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이 또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고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디어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러분, 여기에는 두 지역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라암셋이라는 곳과 숫곳이라는 곳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분명히 지역적인 움직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함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라는 신분으로 43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출애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기억하셔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 아래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요 라암셋이라는 곳을 떠나서 숫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라암셋이라는 곳은요
애굽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지역,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라암셋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지에 나와 있는 그들에게 제2의 고향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제는 그들이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이제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곳이 라암셋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곳의 모든 것은 그러한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노예로서의 삶이었지만 어느 정도 그들에게는 익숙한 그러한 곳이 라암셋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구별하심 속에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았던 곳이, 그렇게 살았던 곳이 라암셋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들에게 익숙했던, 그들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그곳을 떠나 숲곳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모르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머물러 있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머물러 있기를, 이 땅의 익숙함 속에 그저 뿌리 내리고 정착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본향, 영원한 본향을 향해 어떻게 보면 익숙함을 뒤로하고 편안함을 뒤로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뒤로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되어지는 37절 말씀에는요, 또 이러한 출애굽에 대한 디테일이 설명이 등장합니다.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장정이 6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이러한 숫자의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2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인구가,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의 여정에 수많은 양과 소와 가축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던 잡족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어중이 떠중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은, 여러분 혹시 생명의 삶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생명의 삶 이 책에 그 잡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섞여 살던 여러 이방 종족을 가리킨다.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함께 섞여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 그런데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베푸신 이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과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가 잡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60만 명, 아니요 200만 명이
가리키고 있는 이 숫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430년 전에 7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되어서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해 어쩌면 간접적으로 하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는 구원의 자리에 함께하게 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통해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방인들도 그들과 함께 출애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는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명령이 이제는 이러한 이방인들을 포함함으로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되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예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믿음 안에서 할례를 받게 되면 이제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 할례를 통한 믿음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그저 혈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요,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러한 교만한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우를 범했던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지요. 혈통이 아닌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게 된, 믿음으로 할례를 받아 그 언약 안에 언약 백성 된 그러한 자들이라면 이제는 이러한 유월절의 예식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혈통과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내가 노예라 할지라도, 내가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자라 할지라도,
나의 지위가 사람들에게는 무시받는 사람들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온전한 구원은, 온전한 복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로 인한 사건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사람들의 삶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출애굽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출애굽한 그러한 이방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임하였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안에 하나 된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나누며 중보하며 희생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러한 삶,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감당하며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약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커버넌트 교회가, 또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 안에서 하나됨을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며 희생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